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이 저녁에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획하신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 하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매 순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아버지 생명록에 기록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과 제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귀하디 귀한 주님의 종들이요 귀하디 귀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즉 백성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처럼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끝까지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세지 말에 영도, 육도, 삶도, 건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엊그저께 메시아의 통치라고 그랬죠. 제목은 메시아의 통치로 그대로 또 동일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봅니까? 저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신문은 안 받아보고 TV는 자주 봐. 뉴스 특히 눈 딱 뜨고 나면 밤새이 안녕인가 아무 일 없나?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가 연합뉴스, YTN 예를 들면 그 두 군데는 항상 해 뉴스를.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와 요즘에 지진이 장난이 아니에요. 봤어요? 일본서부터 불의 골이 탁 이렇게 해가지고 지진이 지진이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제 속으로 여러분들은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재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와요? 왜? 그게 재림의 징조가 다가왔다는 거거든. 지금 인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저서부터 내 중심이고 악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실 사람을 찾으시려고 지금 이 재림을 늦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의 여러분들이 봐도 우리가 악하잖아. 이 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죄만 짓는 것 같아. 서서부터 그래. 하나님 앞에 더 죄만 짓는 것 같아. 비전이 없어 인간의 삶 속에.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재림 언제 와요? 요즘에 한 3, 4일은 내가 재림 언제 와요? 그때 와시는 아무도 몰라 이 세상에서. 근데 아버지만 아시지. 근데 저는 그렇게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널널하고 좋나? 다 내려놓고 싶어. 왜 이렇게 김종찬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 이 땅에 자기도 미련 없대. 당신만 미련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미련 없어요 이 땅에. 근데 뭔 미련이 있어 이 땅에. 부귀영화를 움켜쥘 것이요 부귀영화를 움켜쥔들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안 기뻐. 아무것도 안 기뻐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지껏 살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건 사실이야. 우리 교회에 특히 양문교회 식구들은 영도 육도 건강하고 죽을병이 안 걸리고 새끼들도 가정에 사건들 안 터지고 얼마나 편안하노. 참 감사하다 이게. 이거 바쁜 것만 해도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놀렐루야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 충분히 받았잖아. 근데 그 지진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게 24장의 재림장이고 25장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근데 그 재림 때에 그 징조가 그대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과 달이나 별이나 그게 떨어지고 행성들이 떨어지고 땅이 폭발하고 땅이 터지고 이게 오잖아. 이게 오면은 지금 배추 한 포기가 9,000원 간단다. 지금 물가가. 그러면 인간이 지금 살 수 없는 조건으로 자꾸 가되 의식주의 해결이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는 거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왜? 양문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셨잖아. 우리 교회처럼
17년 만에 이렇게 영도 육도 부자 된 데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재정으로 부자 됐나? 아니잖아. 하나님 내 몸으로, 제 몸으로 요거 하라 해라, 요거 해놓으라, 요거 해놓으라. 그러면 광치동 시발점이 담보 잡아서부터 시작한 게 이렇게, 우리 사택 담보 잡아서 시작한 게 이렇게 영도 육도 부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목적이 있어. 돈을. 왜? 저는 1,000만을 주든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그 돈이 다 여러분들한테 목적이야. 교회의 목적이야. 내 사적으로 내가 어디에 쓰려고, 어디에 뭐 반지 하나 사려고, 뭐 하려고 내가 모아놓은 역사가 없어. 다 교회, 여러분들 미래 책임지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노.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믿도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그 믿는 사람들한테 뒷바라질도 해주고 싶은 거야. 어떤 교회가 성도한테 뒷바라질을 해줘? 그 가정에. 우리 교회는 성도에 뭣도 해줘요? 뒷바라질도 해줘. 이 재림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부자잖아. 얼마나 부자야. 응?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소하니, 우리 일생 가운데 그 몇백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즉 사단한테 고속거리 없게 하고 내 새끼라고 증명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저와 같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영도 건강해, 육도 건강해, 물질도 차고도 넘치게 해줘.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서 차고도 넘쳐요 물질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어. 그 복이 여러분들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까지도 가는 거야. 이 복을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전번에 메시아의 통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가 있음이라 이 말이. 이 손에. 그럼 이 손의 죄는 무엇 때문에 죄라고 하냐? 나 등 따지고 배부르고 내 욕심, 내 중심, 내 방법, 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기보다는 내 중심, 내 욕심, 한마디로 말하면 딱 내 개인적인 욕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피라고 하는 거예요. 죄다 이게. 내 중심이.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타인한테 주고자 하고 타인한테 기쁨 되고자 하는 것은 다 예배인 거야. 근데 나 하나님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입장을 먼저 고려한다면 이건 분명히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잖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인데 저한테 붙인 사람들이야. 나한테 붙인 내 영적 새끼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 예?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휘말리고 어려워봐. 내가 알게도 모르게도 여러분들 돕는 거 아시죠? 제가 알게 모르게 뒤로 돕는 거. 여러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는 뭐요? 내 욕심이라, 내 중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기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영도육도 많이 건강해졌고 가정이 평탄을 이뤘잖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여러분들의 저주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중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휘말리면 내가 심장이 쪼아들어 뽁닥거리고 내가 죽을 지경이요. 교회의 성도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목회자들이 뭐 그런갑다 그렇겠지만 저는 생명을 걸고 잠을 못 자잖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나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밤잠을 못 자. 너무너무 심장이 요즘에도 이 가슴에 통증을 느껴갖고 내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요즘에. 지금도 저녁에 밥을 못 먹겠더라고. 이 통증 때문에 폐가 안 벌어져갖고 이게. 이거 심장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에 내 심장이 벌어지고 주님의 심장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에 내가 죽을 만큼 무덤 자리를 찾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내 중심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공동체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시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손 놓지 않을 것이며 저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손잡을 거예요.
오늘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하여 지금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를 진리의 교회라고 세상 교회를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 교회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이 축복을 교회를 다녀도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막 그랬지. 그랬잖아 예전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손에 뭐예요? 내 욕심적인 내 중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 목근육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이웃들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영혼의 그분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줬고 내가 네가 살도록 공기 줬고 햇빛 줬고 자연 줬고 식물 줬고 다 했으니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안다면 내 은혜를 안다면 네가 이제 나한테 도전하고 와. 결단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었으니 이제는 네가 스스로 내 앞에 나와. 그 스스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손에 피가 가르게 한 게 내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타인 중심으로 네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살리고자 이웃이 구원을 받고자 이웃 때문에 울어주는 그런 네가 되어 나한테 신앙생활을 하거라. 내 앞에 예배드려. 그러면 나는 너를 뭐할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고 요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2억짜리 집이 한 2년이 가도 안 팔리더래요. 하나님 제가요 이 집만 팔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로 팔아줬대요. 근데 집 딱 팔은 게 2억 3천 받았다나? 그러면 11조가 얼마죠? 2,300이죠. 그 2,300을 집을 딱 팔았는데 못 드리는 거야. 아까워갖고. 하나님이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내 아는 사람입니다. 두드려 패버렸어. 두드려 팼는데 뭐가 두드려 팼냐? 이 사람이 그 돈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거기 보험 하나도 안 들고 불이 후딱 나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2,300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돈이 내가 다시 찾아먹나 죽나? 100% 찾아먹어요. 내 새에 찾아먹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찾아먹고 이 땅에서도 복이 오고 자녀들을 기억하고 분명히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드리지도 않고 내가 불이 나서 한 7천 8천 손해봤대.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2,500 드리고 낫겠다. 2,300. 우리 전번 주에 우리 남동생 예배 드리러 왔었죠? 우리 남동생 이제 나중에 이제 올 겁니다. 우리 남동생 그 아들이 정기라고. 근데 그 아를 낳기 전에 가정 형편이 가이들이 여의치가 못했어. 11조를 띠먹었어. 11조를 난 띠먹은지도 몰랐어. 근데 남동생이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가가 팔삭동이야. 이 머시매가 팔삭동인데 병원에서 이제 유류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비가 나중에 딱 보니까 자기가 11조 떠먹은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11조 떠먹은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오더래. 깜짝 놀랬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대. 여러분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만큼 영적인 이쪽이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나 내 중심에서 바라보나 이 사람이 2억 3천짜리 집을 팔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 나는 그걸 말하는 거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안 해도 왜 안 하냐 소리 안 합니다.
왜?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도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거고. 여러분, 그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조건부를 걸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분은 나를 지으신 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체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창조주 앞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조건부를 걸겠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집을 팔아줬어요. 근데 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백대로 안 하는 거야. 이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게 있어. 저도 재성을 가진지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일반 계시로 자연 계시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다가와. 너는 결단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질그릇이야. 네가 다가와 내한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게.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동참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엄청나게 매 순간 만나주고 자비를 베푼 줄 알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러 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고 저렇게 만나주고 난 수시로 그렇게 또 주님을 잘 만난다고. 근데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딱 기도를 하면 사단이 어마무시해. 에? 딱 보여. 쟤는 사탄이 어마무시해. 근데 주님이 잘 만나준대야. 참 내가 시험 들을까 봐 말도 못하겠고 사람 죽겠어. 나중에 그랬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속에 사단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주여 하면 우리 예수님을 말하잖아, 그지? 근데 그 주여가 사탄이야. 사탄이 당신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탄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탄과 섞여서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엄청나게 사랑해.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나는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왜? 내가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이웃 때문에 울어주고 이웃 때문에 통곡하고 이웃 때문에 금식한 적 저 많아요. 나 때문에 금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때문에 금식한 적 많고. 근데 그럴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 여러분,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내 중심의 삶, 내 먹고 사는 거기다가만 초점을 두고 내 문제만 급급하면 악업이다 이 말이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잖아 하나님이. 아버지 소원을 이루시려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가 아니라. 봐요, 여기서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주거라. 이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가 이거라는 거야. 어디 가서 잘못 듣고 와가지고 뭐 능력 받았다 뭐 어쨌다. 우리 교회 한 번도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한 적 있어요 제가? 없어요. 왜 성령 받아라 소리도 안 하나? 진리를 취하여 저 진리로 통해서 거듭나면 당연히 성령이 와요. 근데 아무리 성령이며 내려주십시오. 성령이 기름 부으세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려와? 그러기 이렇게 돼야 내려오지. 다 엎어놨는데.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르쳐. 제대로. 사람을 바꿔버리고. 허황되게 예수 믿는 거 이거 없어져야 돼요. 허황되게 예수를 잘못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그 교회 수많은 교회 식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은혜가 있는 교회도 많겠죠. 근데 그 교회 식구들이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우환이 터지고 물질이 터지고 교통사고로 새끼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자기가 부러지고 큰 병이 오고 별의별 저기를 다 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왜 그런 병이 와?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갔다는 증거잖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불한 그 대가가 다 취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 그 증인들이야. 저서부터 안 아파, 건강해.
지금도 가봐 60이 넘었는데 피가 그냥 얼마나 맑은지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예배는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내 옆에 내 주위에 영도 육도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위로가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중보가 필요하고 내 물질이 필요한 자들을 누구든지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을 두고 살으랴.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준다는 거지. 왜? 옆에 이웃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들라는 거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줘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어. 그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도리를 백성의 도리를 해야지만이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받은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질 않았어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주여 주여 예배당을 오랜 세월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착각에 머물렀어. 그러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만 찾는데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만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예수 메시아의 통치잖아. 그 메시아의 통치관에 내가 누릴 그릇은 안 되면서 누리고자 욕심만 부린다는 거예요. 그 권리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내한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권리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많은지라 의무를 하라고. 알아들었어요? 권리가 앞이가 아니라 의무가 앞이래. 하나님의 자녀의 뭐? 의무. 자녀의 의무. 부모가 자식 간에 있어. 그러면 자식의 부모한테 의무가 있어. 그 의무가 뭐냐? 부모를 잘 복양하고 그것도 의무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본 입장선에서 자식의 의무는 뭘까? 부모가 자식 새끼를 얼마나 사랑해서 가슴에 품고 있어 그 자식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식 새끼한테 바라는 게 그거죠. 돈 많이 갖다 주고 부귀영화 주고 이게 안 바래. 대부분 부모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어려운 고비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 같은 거 공부시키고 나 같은 거 위해서 나 같은 거 울어주고 나 같은 거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로 고맙다. 내가 머리털을 뽑아 신을 삼아드려도 우리 부모한테 그 은혜를 못 갚지. 그래서 말 한마디 전화라도 따뜻하게 자주 해주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거야 자녀의 도리가. 그지? 큰 거 안 바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의 권리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뭘 하라? 의무를 하라.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이라 자칭하는 우리가 의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보혈인데 세상에 그 값없 싸구리처럼 주님을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진리를 취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안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은즉 진리대로 내 육을 진리가 검인 성령의 검인데 내 육체와 싸우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복을 주십니다. 복은 저절로 와요. 진리를 취하면 그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근데 진리를 안 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보면 아니야. 마귀의 권세 안에 놀아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장 전번에 내가 억울한 일 얘기했죠. 이게 주님께서 가장 억울하대요. 내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더 잘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대가 때문에. 근데 서로 사랑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에 누구든지 올라가요. 죽으면. 그 심판대에 가서 뭐라고 변명할 건데, 그 심판대에 가면 유리거울처럼 내 인생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처음서부터 끝까지 쫙 튀어나와서 다 보여주는데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미쳤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내 지나간 과거를 딱 보여주면 주님 앞에 그냥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드네. 이제 막 이제 얼굴이 다 붓고 다 뜨거워 갖고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전번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사라지고 상함으로 죄악이 사하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그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 다 주셨어요. 진리 안에 들어가면 이 행복이 와요. 제가 이 행복을 누리듯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 날 너희들은 족하더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 여러분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죄인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대로 살아야 내일의 비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본질대로 살지 않으면 내일 나한테 안 허락해주면 내일은 없는 거잖아. 내일이라는 이 날짜는 내가 죽을지 살을지 몰라. 미래는.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네 삶을 책임지도록 네가 이 땅에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목적대로 네가 살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일은 반드시 희망으로 다가온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모레 10년, 20년까지 걱정 다 하고 앉았어.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이 되면 모레, 글패, 한 달, 1년, 20년 다 책임지고 있는데, 여러분 불의한 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풍년이 돼서 쌓아놓을 것이 없으니 내가 곡간을 헐고 새로 지어서 밤낮으로 먹고 즐기고 누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 내가 오늘 네 영혼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냐. 너 왜 그러냐. 네 영혼이 내 거야. 근데 네 마음대로 네 건 줄 알아? 그래서 곡간 흘고 풍년이 돼서 곡간 흘고 배로 농사되었으니 곡간에다 놓고 띵까 어쌰 아싸. 그래서 먹고 누리자고? 네 영혼 걷어가면 그거 누구 거다겠어? 나는 너한테 미래 책임 안 줘. 나는 너한테 미래 허락하지 않았어. 네가 네 육을 위해 사는데 내가 너의 미래를 뭐하러 책임을 지냐. 알아들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에서 2장 28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는 게 환상 보고 꿈을 꿀 수 있어,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런데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요에서 2장 30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알겠어요? 꿈, 환상, 이것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피, 불, 연기, 기둥. 그러면 피는 뭐냐? 내 죄성. 그걸 찝기 위해서. 그리고 불은 심판. 연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연기는 무엇을 두고 말씀할까? 그러니까 주석에는 명확하게 좀 비슷하게 나왔어. 예를 들면 불과 같이 불과 좀 비슷한 걸로 나왔는데, 이 연기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우리의 인생의 삶, 무의미한 거,
나는 이걸로 주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무의미한 인생의 삶, 하나님 기억지 않는 삶. 기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그런 일꾼으로 삼고자 해서. 근데 맨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삶의 비전은 없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핵을 꺾는 게 없어. 근데 그게 매 순간 그 소리는 듣고 싶어 하니 사탄이 그 소리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 주실 때마다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삶의 바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상을 볼 것이요, 이 재림 때에 이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왔죠. 17절에도 그대로 나왔는데, 즉 이 재림 때는 그 이상을 볼 것이라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 이 이상을 볼 거래요. 근데 그 이상을 보는 제목이 뭐냐? 피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기둥에 대해서만 보는데. 그런데 육에 힘을 얻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 육신의 힘을 얻으면 그 내가 살아온 그 방법론이 그게 적나라하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알아들었지? 육의 힘을 얻으면 내가 사는 방법의 바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내면을 다 아는데 만나주겠나? 이거 잘 들어야 돼,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여러분, 요에서 2장 31절에 보면 재림 때에 피함을 주기 위해서 이걸 본단다. 재림 때에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요에서 2장 31절에 재림 때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감사로 신앙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이 재림장이야. 25장이 구원받는 비결이야. 그럼 25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그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이야. 알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도 달란트의 비유도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내 이웃이 중심이야. 이웃사랑이야. 여기에서 주님께서 재림을 그 사람한테는 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타인을 위할 때에 응답을 제대로 받는데 우리 교회가 참 빛이 강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식구들의 각 가정의 저주와 어둠의 권세를 다 초토화시켰어요. 제 몸으로 예수님이 하시지만 엄청나게 빛이 강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으로 이미 음성으로 내 심장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은 환상을 본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대부분 환상이 열렸잖아. 근데 이것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들의 사적인 욕심이 껴있으면 환상을 잘못 볼 수가 있더라 없더라. 근데 이것이 근 99.9%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환상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즉 오 목사님이 부부지간에 행여나 좀 어둔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원카 빛이 강하니까 사단이 끔찍을 못하는 게, 이건 사단의 계략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략이다, 이미 내 심장으로 다 와버리. 왜? 제가 여지껏 사탄이 하라는 짓을 안 했어. 하나님이 하라는 짓만 거의 했어. 내 심장에서 미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사람들이 물질 또한 무엇 또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쁜 일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그러니 사단의 끔찍도 못해. 사단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죽으심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빛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됐노? 여러분들이 기도원에서 옛날에 은혜 사모에서 이렇게 받다가 수시로 주님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엉뚱하게 받았다가 지금은 그 강도가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빛이 강하니까 진리를 취하게 되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증표를 뭘로 줘요? 환경에서 복으로 오는 거야 이제. 가정이 든든히 사가고 부모가 건강해지고 이 사람도 건강해지고 저 사람도 건강해지고 막 푸대가 안 새고 이게 축복이 쏟아지는 거야 가정에.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좋나? 사단의 음성이. 즉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이 쏟아지는 게 낫나? 축복이 쏟아지는 게 낫지. 한결같이 가정이 평강을 이루잖아.
얼마나 감사하노. 얼마나. 여러분, 그만큼 빛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한 빛에 순종도 해야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 그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중심이면 나한테 뭐요? 사탄이 다가와. 이 빛 가운데도 있어도 사탄이 다가오세요. 사탄이 우리 속에 차고는 못 들어와도 사탄이 조종을 해요. 우리 속에 미끼가 있으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측근해서 얼마나 친했노? 그러면 가룟 유다 속에 어둠의 권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절대로 없었지. 어떻게 있어? 하나님의 빛이 옆에 있는데. 없지. 저절로 떠나가는데. 우리 교회 말씀만 들어도 어둠 떠나가잖아. 없었어. 가룟 유다 속에. 근데 어둠은 없었지만 가룟 유다가 뭘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야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도구로 쓰임 받은 거야.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두 가지 도구로 쓰임 받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을 안 받아야 된다고. 그거는 심판이 따른다고.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았잖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목을 메고 죽고. 여러분, 우리의 심장에 무엇이 드러나냐에 따라서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환이 터질 수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면 교회 탓, 하나님의 탓을 하면 안 돼. 왜? 내가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선택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에? 오늘 반드시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전부 다 진리 가운데 쫓아오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속이 영원 사랑함으로, 이 말이야, 영원 사랑함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들어 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다 예비되어 있어.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진리는 취하기가 너무 쉬워 지금은. 왜? 예수님이 죽으심 있잖아. 그래요. 이번에도 내가 밴드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뭐가 없어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근데 그 이삭한테 또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댓글에 누가 그랬대. 그 썼는데 당회장님이 우리가 이삭 되기를 얼마나 기다릴까. 근데 내가 한바탕 통곡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이삭 되기를 얼마나 기다릴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이 되면은요 앞날에 태료가 열려버리거든요. 영적 새끼가 영도 육도 태료가 열리면 애미가 얼마나 노년이 편안하겠어. 뭐가 걱정이요? 이 애미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여러분들 죽을 일 보고 내가 가만 안 있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에 그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린아이 신앙일 때 우리 전부 다 사단의 계교는 아니야. 또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어리다 하면 어린아이한테 내가 네 아버지야. 그래 확 각인시켜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까자주듯이 만나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평생 훈장이 되면 안 된다고. 그 만남이 내 영혼관이 성장하는데 토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는. 응? 여러분, 내가 영혼이 어두우면 상대가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것이 안 보이고 시기 질투 못마땅함이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영혼이 어두우면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안 보이고 시기 질투 못마땅함이 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어두우면.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우리 양문재단에 처음 왔을 때 영혼이 어두우니까 얼마나 하나님 섭리를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육으로 판단하고 그 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금 가슴에 끌어안고 밴드를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그것을 자라게 깔고 있는 것이 보여서 매 순간 이 애미는 또 가슴이 찡한 거야. 안쓰러워서. 알아들어? 안쓰러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안쓰럽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고 나는 그것을 애미로서 지켜보는 나는 그냥 가슴이 새낀 게 짠하고 안쓰럽고. 이해가 되시죠? 이거 경험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영의 눈이 열려버렸어 많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 80% 이상이 따라오려고 그래. 하나님의 주님의 기쁜 뜻으로 이제 마음을 두고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진짜 양문교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엊그저께 그러시더라고요. 32,000명 중에 300명 용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32,000명 중에 그 3만 명이 뽑힌대요. 3만 명이 다 용사래. 수준 영적 그 프로테즈로 봤을 때. 그만큼 우리 교회는 이만큼 온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해 버렸대. 이야, 할렐루야야, 놀렐루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어딨냐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게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보배고 저한테 보배고 여러분들 이 양문교회에 100억이나 남짓 되는 이 건물을 세우는데 이렇게 빚없는 교회가 어딨노? 이거 나중에 이거 얼마나 자랑거리노? 세상에 나가서 야 우리 교회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 식구들이 역사하고 당회장님이 역사해서 야 우리 교회 빚 없어. 야 예배당 짓고 그 건물 담보 안 잡은 데는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담보를 안 잡았어. 엄청난 기적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수고하신 그 은혜야. 근데 이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김천영락교회를 33살 졌어요. 33세 재산을 털어바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7년 가까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남원으로 이사를 보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남원으로 이사 온 후로 물질 걱정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때부터는 통장의 잔고가 상상도 초월하도록 쌓여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한테 영향력도 미치고 목회하기 전서부터 교회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물질을 쓰게 하신 거야. 저를 통해서. 이 축복의 소유자를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이 제가 성전 짓고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 중에 주인공이야. 그러니 새끼도 애미를 보고 복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자 이 무거운 짐을 안 맡겼잖아요.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자면 뭐 다른 교회처럼 장로들은 1억씩 안수 집사님은 7천 권사들은 5천 이런 적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다 스스로 그냥 맡겨버렸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셔서 다 감당해 줬어. 거기에서 송교녀를 찾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속에 한테서. 그지?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엊그저께 누가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쏟아부어 준지. 내가 1년이면 나가는 게 1억은 넘게 나가 내 수중에서.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오는지 난 모르겠다. 난 몰라. 난 들어오는 데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의 손길로 들어오고 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손길로 들어오죠. 저는 지금도 교회 재정은 손을 안 대요. 사례비에 손을 안 대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고.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당회장님 삶이 다르잖아요. 당회장님은 10원 한 장이 들어와도 다 교회, 우리들, 교회 식구들, 우리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고, 우리는 10원 한 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더 꼬부칠까, 어떻게 하면 더 감춰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이 잔고가 더 통장에서 돈이 불어 올라가지? 얼마를 더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 줘. 주봤자 우리 마음은 그런 게 가득 찼어. 근데 당회장님은 줬다 하면 그냥 얼마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교회, 성도들, 교회. 돈 쓰는 생각하는 본질이 달라서 당회장님한테는 그렇게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야, 그냐? 듣고 보니 그러기도 하다. 왜? 거짓말은 아닌 것 같네. 왜? 제가 돈 통장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한 번도 뭐 저기 한 적 없으니까. 옆에 사람 봐봐. 우리 이 축복 내 것으로 취합시다.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안 날려요. 이 재림 때 어쩌려고 그래? 이 환경이 인간이 살 수 없는 여건으로 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 내놓을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의 모든 동역자들의 뭐요?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메시아의 통치에 들어가려면 이러해야 한다고, 이러하면 결단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다가와서 결단코 주님의 종들이 살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령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고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제대로 복을 받고 제대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축복의 소유자가 바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사 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그 모든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사 그리스도께서 못나고 못난 저에게 그토록 영의 거 이 땅의 거 건강 쏟아부어 줬듯이 이 축복이 우리 영적 자녀들한테 주님께서 맡긴 저 양들에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제발 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들의 차고 넘치는 축복 속에 간증하며 오로지 주님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